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이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저희를 사셔서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하나님께 영광과 존귀를 돌리우며 이 예배를 드리오니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의 백성된 저희가 지성소에 나가 예수 앞에 거룩한 두려움으로 만나기를 원합니다. 저희의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않고 여전히 부족한 죄인의 모습이지만은 이 시간 예수의 보혈로 말미암아 속죄함을 입고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모든 일과 사항이 온전히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주님 앞에 나가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주여 저희에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저희 가운데 임하시는 그 순간 아픔과 고통, 절망과 슬픔, 교만과 아집, 설교와 분노, 헛된 욕심, 진정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될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저희에게 내 아들아, 내 딸아, 사랑한다 고백하시는 그 순간 저희가 잡고 있던 그 어떤 것도 내려놓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너무 막막해서 앞이 보이지 않는 순간들, 끝없이 육신의 고통, 사람에게 받은 상처, 거절당한 아픔, 상대적인 빈곤함과 낮은 자존감 등으로 순간적으로 아버지 회복되는 줄 믿습니다. 사랑과 치유의 하나님 아버지, 두려움이나 불안함 그리고 불평 없이 참으로 그것은 참으로 믿음 없는 아버지 생기는 나는 것을 고백합니다. 저희가 못해 겨자씨 하나만한 믿음이 더하여 주셔서 넉넉히 이길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불가능을 말씀을 붙잡고 신뢰를 가지고 가는 것이 믿음이라 했사오니 말씀대로 이루어지리라.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옵소서. 매일 기도의 문이 열리게 하시고 아버지 응답받는 우리들에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붙여주시면 갖게도 하고 이기게도 하시고 지키게도 하시는 줄 믿습니다. 주여, 우리에게 손에 붙여 주시옵소서. 남북회담도 북미회담도 평화통일도 대한민국을 하나님이 대한민국을 붙여주시면 가능하리라고 믿습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의 계획한 시간표에 의해서 될 줄 압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그늘에서 은혜 안에 거하게 매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선포하실
목사님에게 주님이 성령이 함께 하시고 그 감동과 감격이 동일하게 저에게도 임하여 이를 간구하오며 하나님이 살아 움직이는 말씀이 저희의 심령과 골수를 쪼개고 거듭나게 하시고 이 말씀이 큰 권능이 뼛속까지 스며들어게 하셔서 평강의 복음을 아버지 담대히 전할 수 있는 전도인의 생활이 이어가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생명 예수의 생명의 영 부활의 영이 베드로처럼 경험하여 거듭나는 우리들에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예배의 주인이신 아버지 홀로 영광 받으시고 찬양을 받으시기를 바라오며 주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마리나타 속히 주여 이루기를 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신약성경 99페이지 근처에 누가복음 6장 27절에서 36절까지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27절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너의 이 뺨을 치는 자에게 저 뺨도 돌려대며 내 겉옷을 빼앗는 자에게 속옷도 거절하지 말라.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너희가 만일 선대하는 자만을 선대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이렇게 하느니라.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구워주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니라.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심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아멘.
아멘.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도 함께 하시길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참 부담이 되는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아무리 자비가 좋다고 해도 유분수지,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았다간 나만 아는 게 하나도 없게 생겼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괜히 이 말씀을 하신 게 아니라 이유가 다 있어서 하신 겁니다. 오늘 예수님 말씀의 핵심은요, 36절입니다.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신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은 자비하신 분이시죠. 하나님이 창조하신 걸 보십시오. 하나님이 왜 세상을 창조하신지 아세요? 하나님의 능력을 과시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만물로부터 영광 받기 위해서 창조하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위해 세상을 창조하신 겁니다. 만물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도 사실이지만 만물을 위해 만물을 창조하신 거지요. 하나님의 창조는 한마디로 하나님 안에 있는 것들을 세상에게 무한정 쏟아낸 하나님의 자비, 베푸심입니다. 그래서일까요? 성경은 하나님에 대해 자비롭고 은혜로우시며 인애가 많으신 하나님이라고 수많은 성경 말씀에서 고백합니다. 신명기 4장 31절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는 자비하신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시며 너를 멸하지 아니하시며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잊지 아니하시리라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예배할 때는 늘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라고 시편 106편 1절에서 후렴처럼 늘 반복했습니다. 여기서 자비는 은혜로운 베품을 뜻하는 것으로 어떤 보상이나 답례도 바라지 않고 그냥 베푸는 하나님의 은혜의 행위를 말하지요. 그런 면에서 저는 하나님의 창조는 자비와 베품의 행위였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에게 돌아올 어떤 보상이나 답례를 기대하고 창조하신 게 아니라 단지 자비의 행위로 세상이 존재하도록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거죠. 온 세상을 보십시오. 거대한 세상이 우리 앞에 있는데 모든 게 우리가 노력해 만든 것이라고는 하나도 없이 거저 주어진 것들 뿐이지 않습니까? 태양도 지구도 이 대기권도 대기권 안에 사는 동식물 생명 모두도 우리의 부모님도 이웃도 나라는 존재도 나에게 주어진 시간도 예수님도 거저 받은 겁니다. 하나님은 창조를 통해 정말 어마어마하게 온 세상을 베푸셨습니다. 우린 날마다 순간마다 하나님의 이 베푸심의 의지에 살고 있을 뿐이지요. 그래서 이 사실을 발견한 루터라는 종교개혁자는 죽기 전에 이렇게 고백했답니다. 우리는 거지들이다. 그건 참말이다. 사람들 대부분이 진실을 모르고 자기 힘으로 자기 능력으로 사는 것처럼 거짓거리는데 우린 사실 다 받음으로 사는 자들이라는 고백이지요. 하나님이 베풀지 않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 거지 중에 상거지들이 우리라는 얘기입니다. 제 자신이 지금 제가 된 것도 주님의 은혜요, 세상 주변의 은혜지요. 주님이 저를 사랑으로 만나 주셨고 용서해 주셨고 수많은 사람들의 돌봄과 가르침을 받았기에 오늘 저라는 인물이 여기에 서 있는 거지요. 우리의 생활도 따지고 보면 다 받음의 기초에서 이루어집니다. 제가 이 마이크를 사용하는 것도 누군가 이 마이크를 개발한 덕에 설교 시간에 목 쉬지 않고 사용할 수 있는 거고, 제가 입은 옷도 누군가 만들어준 덕에
잘 있고 편하게 지내는 거고, 우리가 오늘 아침에 먹고 온 음식들도 누군가가 농사 지어준 덕에 우린 음식을 먹은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모두는 누군가의 수고 덕분에 지금 이 순간을 사는 겁니다. 저의 수고 덕분에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 속에 들어갈 수 있는 거고, 여러분의 수고 덕분에 제가 말씀 준비를 할 수 있는 겁니다. 지금 주방에서 수고하는 성도들 덕분에 점심시간에 여러분 맛있는 음식을 먹을 수 있는 거지요. 세상 만사가 다 선물이고 삶이 온통 선물입니다. 오늘 하루라는 시간도 영원히 다시 경험할 수 없는 위대한 선물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철없는 유치부, 유초등부 아이들이 저한테 늘 자주 이렇게 질문합니다. 목사님, 하나님이 모기도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바퀴벌레도 만드셨어요? 하나님 바이러스도 하나님이 만드신 거 맞지요? 뭐라고 대답해야 되지요? 그런데요, 우리가 다 알지 못해 그러지, 죄와 죽음 외에는요 모든 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나 자신부터가 나에게 주어진 선물이고, 내 주변의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이 주심으로 누리는 선물들입니다. 하나님의 창조는 그래서 베품이고 선물입니다. 그런데 창조뿐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도 베품이요 선물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0장 11절에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느니라 하셨습니다. 예수님은요 이 말씀대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오셨고, 온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다른 무엇이 아닌 예수님의 목숨을 내어주기 위해 오셨지요. 창조를 위해서는요 하나님이 목숨을 버리지 않으셨는데요, 구원을 위해서는 하나님이 목숨까지도 우리에게 요구해 내놓으셨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것도 욕먹어가면서, 조롱받아가면서, 정죄당해가면서 십자가의 제물이 되셨지요. 그런 면에서 본다면 구원은 창조보다도 더 큰 베품이고 더 값진 선물임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예수님의 내어줌을 에베소 1장 6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신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양합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행하신 일은 크게 창조와 구원 두 가지입니다. 그런데 창조와 구원은 본질적으로 거저 내어주는 베품의 행위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자비임을 믿으셔야 합니다. 어떤 보답을 요구하거나 기대하지 않고 거저 내어주는 것, 특별한 이유 없이 그냥 베푸는 게 자비죠.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는 자비하신 분임이 틀림없습니다. 이 한없이 자비하신 하나님께서 지금도 온 세상을 품고 창조한 세계를 구원하시느라 눈코 틀 새가 없으십니다. 그러니 세상이 어떻겠습니까? 하나님의 자비가 가득하지 않겠습니까? 물론 우리가 사는 온 세상 모든 사람에게는 죄와 어둠이 가득 차 있습니다. 죄와 어둠이 세상 곳곳에 깊은 상처를 주고 있지요. 그럼에도 하나님의 자비가 온 세상에 넘치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날이면 날마다 죄악이 극성을 부리고 있음에도, 정말 믿지 않는 사람도 말세가 가까웠다 이렇게 생각되는 세상임에도 하나님이 이 세상을 멸하지 않으시고 지금까지 하나님이 지켜주신 건 하나님의 자비가 온 세상을 붙들고 계시기 때문임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매 순간 우리 몸속에 뜨거운 피가 흐르듯이 하나님의 자비는 지금 이 순간에도 온 세상에 흐르고 온 우주를 감싸고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산타클로스와 같은 분일까요? 산타클로스는 어떤 것도 요구하지 않고 그냥 선물을 주고 떠나는데 하나님도 그런 분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달랑 선물만 주고 떠나는 분이 아니라
우리 안에 거하시기를 원하고 우리와 함께 우리를 통해 살기를 원하십니다. 또 우리에게 많은 걸 요구하시는데요. 사랑해라. 너희 몸을 거룩한 산 제사로 드려라. 세상 끝까지 복음을 증거해라. 하나님의 온전하신가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원수를 사랑하라. 세상을 본받지 마라.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자비를 베풀어라. 한마디로요, 하나님처럼 살라는 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요구십니다. 이건 정말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의 엄청난 요구입니다. 바로 이 점이 하나님과 산타클로스의 차이죠. 산타클로스는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고 주는 데 비해 하나님은 조건 없이 베푸시지만 동시에 엄청난 요구를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요, 좀 안다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주기만 하고 요구하지 않으시는 산타클로스와 같은 분이라면 난 예수 믿어, 난 교회 나가, 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닙니다. 세상을 너무 사랑하시니까 선물 몇 개를 던져주고 내년에 또 올게, 그렇게 떠나는 분으로 만족하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와 함께 할 때까지는 만족하지를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살고 내가 하나님 안에 살고, 그래서 목이 곧은 우리가 하나님의 온전하심과 같이 온전해질 때까지는 만족하지를 않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처럼 살아라, 끝없이 요구하시는 겁니다. 이 요구는 정말 엄청난 요구, 과중한 요구가 아니라 정말 영광스러운 요구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사람에게 이처럼 엄청난 요구를 하시는 건 전적으로 우리의 유익을,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죠.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명령을 신명기 10장 12, 13절에서 이렇게 전합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게 아니냐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요, 오직 우리의 행복을 위해 요구하시고 온 세상의 화평을 위해 요구하시는 겁니다. 무작정 요구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넘치도록 베푸신 후에 너희도 이렇게 살아라 요구하십니다. 예수님께서 12제자에게 마태복음 10장 7절 8절에서 천국 복음을 전하라며 파송하시면서 이렇게 당부하셨지요.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고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이것이 예수님이 말씀한 그리스도인의 삶의 대원칙입니다.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이 말씀을 뒤집으면요, 거저 주려면 먼저 거저 받은 것을 깨달아야 한다, 그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나를 향한 베푸심이 얼마나 크고 엄청난지를 깨달아야만, 내가 모든 것 거저 받은 줄 깨달아야만 비로소 우리는 아무것도 없이 거저 베풀 수 있다는 얘기지요. 사람이 거저 받은 은혜를 깨닫지 못하면 절대로 거저 줄 수 없습니다. 은혜를 온 몸으로 깨닫지 못한 사람은요, 자신이 뭔가를 성취했을 때 엄청난 오판을 합니다. 내가 잘나고 똑똑해, 그런 줄 착각합니다. 자신이 피땀 흘려 노력해 자수성가했다고 생각하고 모든 걸 자신에게 영광을 돌립니다. 자신이 노력해 이루었으니 내가 이런 이 모든 것 내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 마음대로 쓰고 누려도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결국은 이런 자들은 자기만큼 성취하지 못한 자들을 보면 무시하죠. 거저 받은 은혜를 깨닫지 못하면 어쩔 수 없이 사람은 거만하고 오만해지고 인색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겸손할 수 없습니다. 거저 준다는 건 꿈에도 생각할 수 없습니다.
은혜를 깊이 온몸으로 깨달아야만 거저줄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음을 깨달으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렇게 보면요, 자비의 원천은 은혜입니다. 은혜의 샘에서만 자비가 솟아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세상의 은혜를 아는 자만이 자비라는 열매를 맺을 수 있고 그 열매를 이웃에게 베풀 줄 아는 겁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은혜를 모르는 시대입니다. 우리 모두 경험하고 있듯이 우린 지금 모든 걸 거래하는 시장 사회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30년 전만 해도요, 지금하고 참 많이 달랐지요. 예를 들어 대중가요를 보면요, 그때 가수들이 곡을 서로 그냥 주고받았답니다. 윤영주 씨를 아시죠? 이장희 씨를 잘 아시죠? 작곡을 많이 했는데요, 자신들이 작곡한 곡을 김세환 씨에게도 줬고요, 송창식 씨에게도 그냥 주고 다른 가수들에게도 자기가 작사 작곡한 곡들을 줬답니다. 그런데요, 지금은 이랬다간 큰일 납니다. 철저하게 계약을 맺고 거래합니다. 저작권을 보호해줘야 하고요, 저작권을 침해했다간 큰 손해배상을 당하는 시대가 지금입니다. 글 하나 그냥 써주는 법이 없습니다. 글도 거래하고 아이디어도 거래하고 노동도 거래합니다. 책도요, 내용이 얼마나 충실하냐로 베스트셀러가 매겨지는 게 아니라요, 얼마나 많이 팔리느냐로 베스트셀러가 결정됩니다. 영화도요, 주제를 얼마나 잘 표현했느냐로 판단하지 않고요, 얼마나 관객이 많이 보았느냐로 영화를 판단한답니다. 대학도 마찬가지죠. 교수와 학생들이 얼마나 열심히 공부하고 교수들이 논문을 많이 써내느냐, 양질의 논문을 쓰느냐로 대학이 판단되는 게 아니라요, 얼마나 많은 학생들을 취업시키느냐로 대학이 판단받고 있답니다. 하나에서 10까지 모든 게 거래를 통해 이루어지고요, 거래 양이 모든 가치를 판단하는 기준이 된 세상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이처럼 모든 걸 거래하는 시장 사회에 자비가 발붙일 곳이라고는 한 군데도 없습니다.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는 예수님의 말씀은 씨알도 먹히지 않는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아무리 교회가 목이 터져라 말해도요,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립니다. 좋은 말씀이긴 한데요, 너무 비현실적이지 않습니까? 받은 만큼 주고 준 만큼 받아야지 무슨 소리를 하십니까? 움켜쥐어도 살기 힘든 세상에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고요? 꿈 같은 얘기고요, 그건 바보나 하는 짓입니다. 난 그렇게 못 삽니다. 선을 그어버립니다. 실제로 모든 걸 거래하는 시장 사회에 살다 보면 거저 주고 거저 받는다, 굉장히 낯선 일입니다. 현대인들은 거저 줄 줄도 모르고 거저 받을 줄도 몰라요. 무엇가 됐든 거래를 해야 마음 편하지, 거저 받으면 왠지 불안합니다. 받는 것도 불안하고 주는 것도 불편합니다. 내 건 내가 쓰고 네 건 네가 쓰는 세상, 이게 오늘 우리가 사는 세상입니다. 자본주의 사회는 사적인 소유 개념이 강하지요. 내가 수고에 얻은 것, 내 가정도 내 것, 차도 내 것, 부동산도 내 것, 자식도 부모도 내 것, 모든 게 내 거냐 내 게 아니냐로 구분합니다. 그러니 소유의식이 강할 수밖에요. 이런 시대에 사는 어린아이들도 어른들을 본받아 그런지 정말 자기 것을 남에게 안 주려고 합니다. 자기 것을 잘 챙기는 어린아이들 보면 저놈이 싹시 놀았네, 나중에 굶어 죽진 않겠어? 이렇게 칭찬하잖아요. 성도 여러분, 이런 모습과 삶은요, 반쪽 진실, 반쪽 행복임을 아셔야 합니다. 그럼 근원적인 진실은 뭘까요? 모든 건 내게 아니다. 내가 소유한 모든 것,
내가 받은 것, 이건 다 받은 거다, 이런 생각이 근원적인 진실입니다. 그런데요, 자본주의 사회는 내가 땀 흘려 수고하고 정당한 값을 지불했다는 것에만 초점을 맞추지요. 모든 게 은혜의 선물이라는 근원적인 진실은 부정하고 맙니다. 외면합니다. 현대 자본주의 사회는요, 한마디로 은혜를 부정하는 사회인데요. 은혜를 부정하는 사회이다 보니 자본주의 사회를 살아가는 현대인들은 자기 권리를 주장할 줄만 알지요. 은혜를 모릅니다. 사람은 모름지기 은혜를 알아야 사람다운 사람이 될 수 있고 범사에 감사하며 살 수 있고 베풀며 살 수 있는데, 은혜를 도무지 모르니 미안해 할 줄도 모르고요, 염치도 없고요, 감사할 줄도 모르고요, 자기 권리만 주장하고요, 자기 이익만 추구하는 추한 꼴이 되고 말았습니다. 사람이 은혜를 모르면요, 능력이 뛰어날수록, 돈이 많을수록, 높은 자리에 오를수록요, 은혜를 모르는 사람들은 더 악랄하고 더 교활하고, 요즘 매스컴에 떠오르는 더 갑질들하고요, 더 사악해지는 겁니다. 사람들은 흔히 은혜를 알지 못하는 사람을 뭐라고 했죠? 우리 어르신들, 저 짐승만도 못한, 은혜에 눈뜨지 못한 짐승보다 못한 짓을 하니, 우리 어르신들이 그런 표현을 한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혜가 세상의 근원적인 진실임을 아셔야 합니다. 온 세상은요, 은혜로 주어진 선물이라는 게 창조의 근원적인 메시지입니다. 사람들은 이 근원적인 진실에 눈을 떠야 합니다. 그래서 루터처럼 우리는 모든 걸 받아 사는 거지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바로 이 근원적인 진실에 눈을 뜬 자들이어야 하며, 나는 거지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오늘 하루를 주셔야만 살고, 오늘 하루도 하나님이 나에게 건강을 주셔야만 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자녀들을 오늘 하나님이 지켜주셔야만 하고, 오늘 나에게 주신 하나님이 주신 물질, 또 환경, 가정, 직장, 사업장, 모든 것 하나님이 지켜주셔야만 나는 살고 누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지식, 지혜, 젊음, 이 모든 것도 하나님이 오늘 하루도 나에게 함께 하셔야만 내가 이것을 누릴 수 있음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한 순간을 사는 인생입니다. 1년이 후딱 지나가지요. 80, 90 인생을 산 어르신들 계시죠. 지금까지 사신 인생 지겨워 죽겠습니까? 후딱 지나갔죠. 인생은 한순간입니다. 이 한순간에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거요, 이게 다 하나님이 베푸신 겁니다. 그 잘난 거요, 재질 있는 거요, 뛰어난 IQ요, 타고난 운동신경요, 돈 잘 버는 그 기술, 재능, 탁월함, 다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여러분이 태어날 때 마음속에 품고 가지고 나온 게 아닙니다. 그래서요, 그 모든 젊음, IQ, 건강, 물질, 가정, 자녀, 한순간에 잃어버릴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쳐버리면요, 한순간입니다. 그렇게 젊고 유능한 박사들도요, 한순간에 쳐버리면 교통사고로 죽습니다. 저녁에 곤히 잠들었는데요, 하나님이 한순간에 쳐버리면 아침에 성장이 되어 일어나지 못합니다. 그게 우리가 사는 인생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히 깨닫게 합니다. 이유 없이 베풀 줄 알 때 사람은 그 가치와 영광이 완성되는 겁니다. 사람은 소유하기 위해 존재하는 게 아니라요, 베풀기 위해 존재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이유 없이 베풀므로 사람으로서의 가치와 영광을 잃지 않는 여러분들 모두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것이 우리를 향한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정, 시간, 직장, 사업, 모든 삶의 울타리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내가 너에게 준 거 있지? 그걸 너만 누리지 말고 그건 내가 너에게 준 거니 너도 누리고 뿐만 아니라 주변에 갖지 못한 자들에게 베풀어라. 왜냐하면 한순간에 내가 쳐버리면 네가 손에 쥐고 있는 거, 네가 밟고 있는 거 다 헛수고야. 다 놓고 가는 것뿐이야. 그러니 하나님 앞에서는 얼마나 누렸느냐 보다는 너 뭘 베풀고 왔지? 하나님 우리에게 이걸 물으실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린 하나님에게 수도 없이 많은 걸 가정을 통해, 자녀들을 통해, 인생을 통해, 또 삶을 통해 그 놀라운 베푸심을 누리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우린 착각하길, 내가 잘나서 공부 많이 해서 머리가 좋아서 물려받은 게 많아서 나의 탁월함 때문에 그 모든 걸 누리고 소유하는 줄 착각하고 있습니다. 주여 용서해 주옵소서. 내가 지금 누리고 소유한 모든 것, 오늘 하루 이 시간도 앞으로의 모든 시간과 삶도 하나님이 베푸셔야만 누리는 자비로운 모습임을 깨닫게 해 주옵소서. 그 은혜를 누렸다면, 그 은혜를 깨달았다면 이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걸 세상에 아무 이유 없이 베풀며 살 수 있는 교회와 성도들 되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성도 여러분, 예수님처럼 이유 없이 베풀며 사시길 바랍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함께하심이 아무 이유 없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자로서 세상에 나가 가정을 통해, 지역사회를 통해, 이민족을 통해,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하나님 그 은혜를 누린 자로 정말 이유 없이, 아무 이유 없이 베푸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해 주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